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8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대 많은 분들이 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또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른 코로나가 진정되어 교회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가정이 함께 만나길 원하고 계시며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합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그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교회 현장과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 나오실 때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손을 직접 이렇게 들어 표하기는 좀 그렇고요.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번, 나는 교회 나올 때 너무 좋아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교회에 나온다. 2번,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해도 한 주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난 기대를 가지고 나온다. 아니면 3번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오버하면 하나님도 불편하실까봐 그냥 편한 마음으로, 편한 표정으로 나온다. 4번입니다. 한 주간 너무 힘들어서 또한 여러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걱정 보따리 한 보따리 가지고 또한 심각한 표정으로 나온다. 사실 제가 아까 예배실 입구에서 들어오시는 몇 분과 인사하며 표정을 이렇게 눈여겨보았습니다. 다들 밝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제 능력의 한계상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이 유대의 명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오는 개인과 공동체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예배의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나서고 성벽을 돌고 돌아서 성전의 문이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 인근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멀리는 수십 킬로 떨어진 지역, 그리고 더 멀리는 수백 킬로 떨어진 그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명절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걸어온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보고 싶고 만지고 싶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시던 그 장소, 성전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19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말할 수 없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은 건축자가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한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을 집어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집을 지탱할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돌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문에 들어오라고 너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히 그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뚝딱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삶에 계속됨을 느끼며 우리 또한 어려움과 실패, 넘어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무관심한 것 같더라도 말이죠. 이 시편이 정확히 어느 시대에 불려졌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140여 년 전 로마의 억압 속에서 혁명을 통해 독립을 이루었던 마카비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시기 모두 고통과 억눌림의 세월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전통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모두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 보니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종교적 행위를 잘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원수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하여 속이 상할 때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쓰러져 있는 나를 업고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5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부분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10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때는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감사하며 더욱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나고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소중한 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릅니다. 여전히 문제와 걱정이 넘쳐나더라도 몸과 마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가득하여 우리의 삶을 짓누르더라도 말이죠. 24절을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속상함을 아뢰어야 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분명한 것,
하나님의 응답, 이 형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총리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결국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지금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일,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임을, 가장 기쁜 시간임을 이 시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의인의 자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더라도, 오늘의 아픔과 염려가 가득하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인이 된 것처럼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도 똑같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9절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이 시대에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며 명령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리고 희생하신, 그리하여 결국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어 이 예수님의 노래, 이 예수님의 선포에 늘 반응하시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시길, 나아가 일상의 삶에서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예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가운데 결국 참된 형통 예수님을 닮아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머릿돌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프고 병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품에 안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동행할 때 이 놀라운 구원과 은총을 매 순간 새기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과 아픔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울고 있는 분들, 절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고 사랑하는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서로의 손을 잡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